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8일 음력 5월 수마을에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 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께서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일 신고 신운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고,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늘을 내시며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 하느님의 큰 사랑이죠. 그 대덕이 마치 물이 가득한 바다와 같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바탕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 뚜렷한 이치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대해, 하느님의 큰 지혜로서 이치를 이루시고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이루셨으니,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분명하고 뚜렷한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정성을 쏟으셔서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니 그것이 대력으로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의 대덕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느님의 대해로 우리의 삶을 주관받고 있고 하느님의 대력으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그 대덕과 대해와 대력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치에서 어긋나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점점 소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에 맞추는가 맞추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선복악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앙을 받으며, 청수타교,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후기박천, 후하면 귀하게 되고 박하면 천하게 된다.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바탕으로 보면 분명하고 뚜렷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낸다거나 그리고 제 것만을 주장하는 그 욕심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잘 받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꾸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사랑이 없고 덕이 없으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덕이 있으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항상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것만큼 욕심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죠.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 그 대덕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만 챙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상대는 힘들든 말았든 내 것만 챙기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려면 배려해야 되고, 그것이 하기 싫으면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노릇을 할 수가 없지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하고 앉아있죠. 내 것은 얼마, 네 것은 얼마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 욕심을 버리게 되죠.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배려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착해집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 대덕으로 모든 만물을 살려내시는 바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언제 죽습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죽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덕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무엇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착한가? 내 마음이 악한가? 내가 하느님의 덕 속에 존재하는가? 하느님의 덕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있지요. 내 마음이 착하면 내가 지금 살 길로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약하면 하하 내가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죽을 길로 가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 물로 다시 돌아가면 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살 길이고, 하느님의 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이 죽을 길입니다. 그러니 착하면 복이 있고 악하면 재앙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이루실 때 뚜렷한 이치에 따라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이치에 순종하게 되면 또한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이 그 뚜렷한 명분을 얻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망령됨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제대로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삶, 어긋난 삶,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만들죠. 마치 우리가 기계를 작동시킬 때 그 기계가 합당한 이치에 따라서 그 구조에 맞추어서 제대로 조립되었을 때 그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만일 그 기계가 잘못 조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 어떨 때는 작동을 하더라도
곧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되면 작동될수록 부서지는 것이 가까워지죠. 언젠가는 아주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리와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셔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무너져서 도무지 재생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 왜 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삶을 망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이루어낸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결국은 그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말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무너뜨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세계를 무너뜨리고 깨어져 버리게 만들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점점 파괴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나의 내면으로부터 찾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공경하고 받들며 한배금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줄,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도리를 지키게 되고 도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이 바르고 참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도리를 어긋나서 나가게 되면 마치 건물을 짓는 목수가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지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끔씩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건물의 붕괴나 또 그렇게 잘못 지어진 건물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은 설계를 무시한 그 근본 이치를 무시한 그런 건축들, 그렇게 설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건물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치, 그 이치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만드는데 그 이치를 무시하고 설계를 한다거나 또 이치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그 건물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설계를 무시하고 그 이치를 무시하고 만들었을 때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법칙과 도리가 있는데 그 법칙과 도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무너지게 되죠. 청운의 꿈을 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부유함을 얻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를 무시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풍요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은 물거품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쉽고 편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도리를 지키고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굳건하게 지어놓은 건물처럼 그렇게 한층 한층 쌓아 올라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청수타교입니다. 청수, 맑으면 오래 살고
타교, 흐리면 일찍 죽는다. 맑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치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흐리다는 것은 그 이치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온전하게 이어져 나가도록 하려면 이치를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성 들여서 일을 행해 나가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정성 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박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박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할 수가 없으니 박한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박하지 않죠.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얼기설기 얼렁뚱땅 대충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하라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를 괴롭히나?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정성 들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박하다고 합니다. 박하게 행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성 들여서 행하려고 하고 후하게 제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은 자는 제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하여서 제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의 힘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받은 사람은 그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또 정성 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공경해야 될 것을 공경하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후한 자는 도리와 법칙을 지키려고 하고 도리와 법칙을 지키며 착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착한가, 내가 맑은가, 내가 후한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내 삶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내가 하는 일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고 내 삶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의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맑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후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고 나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나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로하여 마음의 착함, 기운의 맑음, 몸의 후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서 벗어나는 길,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달리는 길을 경계해야 되죠. 그것을 경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감법을 행하는 것은, 감정을 그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느님의 덕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조식법을 행하는 것은 내 기운이 하느님의 지혜에서부터 벗어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리와 이치에서 벗어나서 제 기분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것이 조식법이죠. 금촉법은 내 몸이 하느님의 힘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참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느님의 품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세상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며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구하실 때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께 매달려 이 세상의 죄를 빌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해진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내 삶을 구하고 싶으면 한백음께 빌어야 합니다. 한백음께 빌어서 내 마음의 악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또 한백음께 빌어서 내 기운의 탁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또 한백음께 빌어서 내 몸의 박함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요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께 효도할 때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제대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삶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항상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바로잡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